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떠나가는 분들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유독 그 사람에게만 불행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선하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만 보고 업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업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말의 업보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상해서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몸으로 짓는 업보다 100천만 배나 무겁고 그 과보 또한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입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의 공덕은 모두 새어나간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 마디나 말을 할까요? 적게는 수천 마디, 많게는 수만 마디를 합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 됩니다.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좋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구업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짓는 업, 말의 업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업을 4가지로 나누셨습니다. 망어, 거짓말입니다. 기어, 꾸민 말, 아첨하는 말입니다. 악구, 험한 말, 욕설입니다. 그리고 양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설입니다. 이간질하는 말, 남을 갈라놓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친구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장보살본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한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혀가 쟁기로 갈아지는 고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단순히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과보를 받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헐뜯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생 외롭게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업의 현세 과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보살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연락을 끊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고 혼자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을 원망하셨습니다. 자신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자식들은 은혜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정직한 사람이라서 할 말은 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아들이 잘못하면 꾸짖고 친구가 잘못 행동하면 충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지적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아들의 실수를 친척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구입니다. 험한 말, 상처 주는 말입니다. 비록 내용은 맞는 말일지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칼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분이 자식들에게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는 작은아들이 효도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고 작은아들에게는 큰아들이 부모를 소홀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설입니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결국 형제간의 우애가 깨졌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피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산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구업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조금씩 말씀을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지적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비난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천천히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 요즘 힘들지? 대신 고생이 많구나. 엄마가 응원한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이것도 제대로 못해? 대신 항상 수고가 많아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끊어졌던 자식들과의 연락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고 명절에 온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업을 끊고 선업을 지은 것입니다. 법우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비난입니까? 칭찬입니까? 험담입니까? 덕담입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대신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가족을 볼 때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대신 고생이 많구나라고 말하십시오. 친구와 통화할 때 누군가의 험담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업을 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억지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어 바른 말을 하기 전에 정념 바른 생각을 먼저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누구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한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업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개의 헛된 말보다 한마디 의미 있는 말이 낫고 1000개의 헛된 개송보다 한 구절 법문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말을 아끼십시오. 정말 필요한 말, 정말 도움이 되는 말, 정말 아름다운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공덕이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이 되어 쌓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구업의 청정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의업에 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말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업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 생각의 업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업이 신업이나 구업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업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의 행동은 남들이 보고 말은 남들이 들을 수 있지만 생각은 오직 자신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업을 가장 쉽게 짓고 가장 많이 짓습니다. 유식하게 대가이신 현장법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법유식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겪는 일들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화엄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세상에 마음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이 실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만들었다면 마음을 바꾸면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의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탐심, 욕심내는 마음입니다. 진심, 성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치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마음의 독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치심입니다. 어리석음, 무명입니다. 탐심과 진심은 치심에서 나옵니다. 사물의 참된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12연기를 보십시오. 무명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이 무명이라고 부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무상과 무아와 공의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없는 나를 있다고 착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40대 남성 불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승진도 빠르게 했고 연봉도 높았으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인생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은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직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장이라는 직책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고 회사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치심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직책도 변하고 회사도 변하고 모든 것이 무상한데 그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없는 나를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장이라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맡은 역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왕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 배우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극이 끝나면 의상을 벗고 분장을 지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직장에서의 역할도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구절을 매일 100번씩 독송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명상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직책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다고 자신이 평생 헛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직책이 자신인 줄 알았는데 직책이 사라지고 나니 여전히 자신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회사라는 틀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업을 정화한 것입니다. 치심,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꾼 것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랑입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치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내려놓는다기보다 제대로 보십시오. 그것의 참된 본성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화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탐심과 진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업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업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번뇌 섞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는 탐진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비와 지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질을 바꿔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생각을 보시의 생각으로 바꾸고 분노의 생각을 자비의 생각으로 바꾸고 어리석은 생각을 지혜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오늘 하루 욕심내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화가 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순간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사띠 정념입니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번뇌를 알아차리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지, 어떤 마음이 자주 일어났는지 점검하십시오. 탐진치의 생각을 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생각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업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번뇌 섞인 의식을 지혜로운 의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수행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번뇌를 알아차렸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행하고 정진하셔서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의업이 청정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른 사람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남의 업을 내가 어떻게 대신 지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이 일을 많이 합니다. 대승기실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같은 법신이니 한 중생의 업이 곧 모든 중생의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한 곳을 건드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업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업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향이 잘못된 방식으로 작용할 때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법보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짓고 각자가 받아야 한다. 남의 업을 대신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과의 법칙을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팔아서 아들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무일푼이 되었고 아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아들의 행동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니 아들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모한 일을 벌이고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업보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경험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그 결과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은 성장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 다 불행해진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잘못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요, 자비 없는 지혜는 냉혹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춘 분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할머니 사례로 돌아가면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주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아들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도우시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도록 정보를 알아보시고 아들이 돈 관리를 배우도록 함께 공부하시고 아들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절에 함께 다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덮어주고 남편이 실수했을 때 아내가 수습하고 친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신 책임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업보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남의 업을 대신 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나쁜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 그 사람은 자신의 업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업을 짓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대신 갚아줘도 그 사람의 업 시간에는 그 업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자신에게 큰 업보가 쌓입니다. 남의 업을 대신 짊어진 것 자체가 하나의 업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과의 법칙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지은 업은 털끝만큼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보살이라도 남의 업을 대신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대신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을 발견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주십시오. 돈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넷째,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물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것보다 마음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명상하고 함께 법문을 듣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업을 스스로 갚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한 보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냉정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선업을 지어놓고도 그것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업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한순간에 그것을 모두 날려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42장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년 묵은 큰 나무도 작은 불씨 하나면 순식간에 타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쌓은 공덕도 한순간의 분노나 어리석음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만심입니다. 교만, 오만, 자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행했다. 내가 이만큼 보시했다.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공덕이 사라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수다원과를 얻은 것이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상에 빠진 것이므로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공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가 아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 이것이 가장 큰 독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대 남성 불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매달 절에 큰 보시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고 절에서도 큰 공양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큰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당을 새로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시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내고 어떤 분은 적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불자가 낸 금액이 다른 한 분보다 적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마음에 불쾌감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이렇게 보시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이 낼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도 끊었고 수행도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은 10년 동안 보시를 했지만 진정한 보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베푼다는 생각, 자신이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게 되었고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아상 없이 보시하고 인상 없이 보시하고 중생상 없이 보시하고 수자상 없이 보시한다.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도 없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 있다는 생각도 없고 수명이 있다는 생각도 없이 보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베푸는 나, 받는 사람, 베푸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고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할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구하는 장사입니다. 진정한 선업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조용히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없으면 그 공덕이 온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이 보시할 때 자신이 보시한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그 복덕은 허공과 같이 무량무변하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보시했다는 생각을 내면 그 복덕은 겨자씨만큼 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행을 할 때 즉시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날 저녁에는 이미 잊어버리십시오.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집착이 됩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많이 베풀었는지, 누가 더 오래 수행했는지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셋째, 칭찬을 경계하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그것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조심하고 겸손해지십시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나는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나는 반성한다. 칭찬은 독이 될 수 있고 비난은 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의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 수행해도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항상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선가에서는 이것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합니다. 처음 발심할 때가 곧 정각을 이루는 때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을 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수행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될 뿐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스승님의 은혜, 도반들의 도움, 이 모든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여섯째, 매일 참회하십시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행해서 마침내 성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참회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일곱째, 회양하십시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십시오. 내 것으로 간직하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회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공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보살님들 선업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1000년 동안 쌓은 탑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겸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쌓은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을 궁극적인 해탈로 이끌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업, 말의 업보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간질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거짓말, 험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과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의업, 마음의 업보였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삼독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업을 대신 짊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잘못된 자비가 어떻게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업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선업을 소멸시키는 교만심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자만심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범하는 것들입니다. 살생이나 도둑질처럼 눈에 보이는 큰 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업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들이 더욱 무섭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보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들었는지,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왜 사람들이 떠나갔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업들을 알지 못하고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지혜롭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수행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말을 조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해탈의 길도 깨달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국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지옥 같던 삶이 정토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길이며 수많은 조사 스님들과 선배 수행자들이 증명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눌수록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법문을 실천하고 전한다면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